요즘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를 상당히 시끄럽게 하고 세계적으로 시끄럽게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문화나 종교에서 모두 다 동성애는 영적 범죄다 그렇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도 죄다 선포하셨고 우리 인간들의 본성도 윤리나 도덕에서 논쟁의 여지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반동성애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세속 정치인들이 많죠. 인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침묵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랬어요. 말썽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기독교 국가나 다름없었던 영국이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하더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신사의 나라 영국이 짐승의 나라로 바꿔지고 말았어요. 전락했죠. 이것이 동성애를 사랑한 인권의 결과입니다. 세계 23개 나라에서 23개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의 대부분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보호하고 동성애를 권장해야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문화적인 사람이라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 하지만 선진국을 잘 생각해봐요. 선진국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요. 뭐가 선진국인지. 쾌락을 위하여 섹스를 개방하였습니다. 네 여자 내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부정케 안 하면 끝나요. 쥐들끼리 춤을 춰도 뭐예요. 그냥 남의 여자라도 남의 부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선진국이요. 수반 짐승하고도 즐기고, 사람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는, 애완개는 턱시도 입혀서 둘이 결혼해요. 몰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해요. 자기 집에 있는 텔레비전하고도 결혼합니다. 이게 선진국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자유행위가 나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구음이 나와요. 이게 선진국이요. 이렇게 해괴한 일들이 동성애가 미친 영향입니다. 성교육은 필요하죠. 그러나 동성애는 곤란하죠.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안 움직이지? 세계 23개국 동성애를 허용한 국가를 지금 내놨습니다. 동성애는 인권인가? 동성애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한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창세기 19장 5절이에요.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성관계를 갖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은 남성입니다.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갖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동성애를 하겠다는 이야기였죠. 롯을 찾아온 천사들하고 그 소돔성 사람들은, 야, 내 집에 멋진 남자 왔더라, 섹시한 남자 왔더라, 그 이야기요. 우리 오늘 밤에 동성애 한번 하려다 내놔라, 이런 이야기. 동성애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를 도와주도록 만드신 창조 질서, 그 일을 깨트리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가정한 일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냐? 동성애 때문에. 가장 큰 죄가 동성애죠. 결국 동성애는 멸망의 죄예요.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한 죄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살으라고 버려둬 버렸어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한때 우리나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때가 있었죠. 공사나 되든 말든 우리 안 지켜줄란다 하고 선을 그어버린 적이 있죠. 일본까지만 우리가 보호하란다, 같이 살란다, 남이 대한민국 안 되겠다 하는 꼬락서니가 못 쓰겠다, 그런 적이 있죠. 핵우산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버려버렸어요. 그들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시작!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 무효.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종욕보다 더 추잡한 음욕, 추잡한 성욕을 부끄러운 욕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부끄러운 욕심이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욕심이냐, 정욕이냐, 어떻게 생긴 성욕을 갖다가 추잡한 성욕이라 부끄러운 욕심이라 말했느냐?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것이죠.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것. 이것이 소돔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잡한 성욕이었어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여성들이 성생활을 참 문란하게 했어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왜곡되게 사용을 했어요. 얼마나 여성들이 왜곡되고 성생활을 잘못하든지, 심지어 여자들에게 무엇까지 하면 아실는지 모르겠네, 정조대까지 채워놨어요. 얼마나 개떡같이 살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순리를 영리로 쓰기 때문에 그게 추잡한 성욕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이 쓰기를 버리고 서로 온유히 불같으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하여 그들의 그릇된 보험을 하고. 예,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대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숨어서 해야 할 일, 숨어서 해도 안 될 일이고. 그런데요, 동성애 여성만 했던 것은 아니죠. 남성들도 그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도와주도록 만들었어요. 그 질서가 깨지면 승리를 영리로 쓰는 거예요. 지탄받아야 할 일이고 버림받을 일이고 추잡하다고 또 징계를 받아야 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추잡한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죠.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보응받았다. 그 보응은 무엇을 보응받았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보응을 받았나? 어떤 사람은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를 짓도록 놔둬버리는 것이 보응이다, 벌이다. 죄를 짓도록 놔둬버려. 죄 지으면 막아야지 죄를 짓도록 버려버려, 놔둬버려. 숙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제 안 해와도 놔둬버려. 깡패처럼 싸우고 다녀도 놔둬버려. 결석하고 도망가도 놔둬버려. 수업시간에 빠져도 놔둬버려. 그건 징계받는 거예요. 버림받은 징계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죄를 가슴 아파하고 절망에 빠져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험이바에서 떼내리기도 하죠. 그 정신적 형벌이 바로 보험이다.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보험이다. $640만 불 받았다네요. 그래, 그것이 죄책감이 되는 거죠.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떼내려버려요. 이 정신적 보험. 누가 옆에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도 이미 정신적 고통을 당해요. 그게 보험이다. 그런 이야기였고, 또 어떤 사람은요, 소돔성 사람들이 무슨 보험을 받았을까? 임질, 매독 등과 같은 성병, 육체적 질병으로 보험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들이 어떻게 보응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경건하지 못했던, 그리고 향락과 음욕에 빠졌던 그들의 죄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인스 윌슨이라고 하는, 바인스와 윌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자를 깊이 연구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가까이 가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 나는 동성애를 하지만 나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 이야기 좀 들어봐라. 들으면
어쩌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할 것이다. 그런 편견을 갖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인스, 윌스이라고 하는 학자 두다. 하지만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고 뉴욕 맨하튼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죄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편견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들은 죄냐 동성애는 죄냐 하고 선을 긋고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편견 없이 사랑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는 죄라고 이야기한다. 동성애는 죄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팀 켈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한번 봅시다. 같이요. 시작. 이 남색이 동성애요. 또 시작. 남색하는 자 여기도 또 동성애예요. 또 시작. 이 남색하는 자가 바로 동성애예요. 또 고린도전서 시작. 여기서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남색하는 자가 저 동성애예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도처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신약은 물론 구약은 물론 신약도 모두 다 동성애는 죄라고 합니다. 이건 지난 우리가 금요일마다 저 목사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죠. 근데 그 목사님들 아들 중에 한 분이 육군 중위로 예편하신 분인데 대위로 예편했나? 근데 그분이 구약성경의 율법에 의하여 동성애는 죄라고 한 걸 왜 오늘날 또 와서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더라요. 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이야기하면서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오늘날에도 와서 동성애는 죄라고 한 거다. 여러분들은 구약 신약을 다 가르쳐져 드리니까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성애와 건강을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참 종합병원이야. 여러 가지 이 병이 많이 할 몸에 있으면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인간이 앓고 있는 병이 2,400가지랍니다. 몇 가지? 2,400가지.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내 몸에 2,400가지 저 병이 있다고 해서 생각해봐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병이 뭐냐 하면 가장 흔히 나타나는 병이 잇몸질이라 해야 돼요. 거의 다 잇몸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병 뭘까? 이 병에 걸리면 100% 사람 죽는데요. 살 수가 없대요. 뭘까? 공수병이래요. 공수병이 무슨 말이냐면 물만 부으면 무서워서 물을 못 먹는다는 거야. 저 보세요. 아이고 맛있다. 그런데 공수병이 걸리면 물을 부으면 물을 못 먹는데요. 국을 못 먹는다는 거지. 그럼 말라 죽는 거지. 물을 못 먹으니까 죽는 거지. 100% 죽는데. 그래서 가장 치명적이래요. 그런데 병 중에서 가장 잔인한 병, 정말 잔인하다. 그런 병이 뭘까? 혈관 질환이래요. 혈관에 의하여 생기는 병. 왜냐고 하면 혈관 질환을 가져오면 우리 집사님처럼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병이 걸려서 시달려. 잔인하다는 거야. 차라리 죽여버리든지 차라리 아파서 수술해버리면 된다든지 그러면 저는 수술이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는 거예요? 아니. 죽지도 않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잔인한 병이 혈관 질환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혈관 질환에 좋은 먹거리를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거다. 그러니까 좀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주부를 보시고 꼭 좀 실천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에 조심해야 되는데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들이죠. 제가 이 여성 동성애 레즈비언하고 한바탕 싸운 적이 있어요. 지금 반동성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레즈비언도 만나고 양성애자들도 만나고 게이도 만나고 그러는데 시청 앞에서 한바탕 싸운 적이 없습니다. 레즈비언 또 양성애자는 남자하고도 성적으로 즐기고 여자에게도 성적으로 즐기고 둘 다 좋아.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내가 남자도 좋고 내가 여자도 좋아. 이걸 양성애자라고 해요. 그분들은 건강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심장병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죽는데요. 여성들 죽는 것이 병으로 죽는다면 심장병이 많대요. 그런데 레즈비언과 양성애자들에게 심장병 확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오래 살려보지 마. 그 다음에 유방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 난소암 이것들이 여자분들에게는 가장 흔한 건데 레즈비언과 양성애자들에게는 이 병들이 지금 말한 그런 병들이 더 많이 발생한대요. 확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건강상 저기를 하지 말아라.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레즈비언은요, 임신을 한다 할지라도 10달 못 채우는 경우가 8삭둥이, 7삭둥이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또 임신 기간 동안에 호르몬이 발전하는데요. 또 아이를 젖먹이는 동안에 이 엄마에게서는 호르몬이 발전하는데요. 그때 생성되는 호르몬은 유방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을 예방하는
호르몬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자궁내막암, 이 난소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젖도 먹여야 되고. 그런데 동성애자들, 레즈비언들, 양성애자들 임신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호르몬을 생산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 예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레즈비언들은 담배도 더 많이 피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폐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상 동성애 하지 말아라. 첫째, 성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둘째, 너 건강상 하지 말아라. 아목사가 동성애를 그렇게도 반대로 하고 신이 중동에 갔어요. 그렇게도 반대는 이유중에 지금 2개가 나왔어요. 그 이유중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2개가 나왔어요.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뭐 때문에? 동성애와 이 사회, 우리 사회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붙인다면 나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제가 그렇게 못 붙인 이유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요, 성경이 그 저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동성 간의 합의, 우리 동성애 한번 하자. 이 합의에서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죄는 뭐냐? 성경에는 어른 남자가 꼬마 남자를 강압적으로 동성애했을 때, 어른 여자가 꼬마 여자를 강압적으로 동성애했을 때, 매춘했을 때, 강간했을 때, 이런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누가? 바인스와 윌슨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분도 훌륭한 교수님들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시작. 남자들도 술대로 연애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오기를 길쭉하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우기를 하여 그들의 글쟁이와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른이 아이를 강간한다, 내쫓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상호 우리 한번 하자, 좋아, 그래, 그리고 즐기자, 동성 간의 성공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쏙싹쏙싹해서 마음이 맞아가지고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착취적인 억압적인 성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동성애는 다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렇지 않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 35절, 이 관계를 남색한 것을 갖다 착취적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바울은 자의적 성관계로도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죠. 다시 대답할 말이 없죠, 동성애자들은. 그러니까 또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말이야,
이 성경에 의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 의하여 노예 제도를 만들었잖냐. 이 성경에 의하여 인종차별을 하고 있잖냐.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살짝 바꿨잖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그렇게 말되더래요. 그런데 사실은 노예 제도는 노예 당시 있을 때 교회의 큰 논란거리였지. 모든 교회가 맞아, 교회에 있어야 돼, 안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을게요. 미국의 남부에서는 농사질 나니까 노예가 필요했어요. 북부에서는 노예를 해방하자고 했어요. 있을 수 없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 둘이 싸웠잖아요. 어디 싸운 지이고. 그러니까 자기들 편리하게 노예제도를 성경에서 노예제도를 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날 목사들 중에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오늘날 그런 사람도 있죠. 임모 목사님도, 임모라 목사님, 그분도 중동애는 죄가 아니다, 성소이하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나 남부 지역, 미국 남북 지역 목사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나 북부 지역이나 나 안명보 목사는 동성애는 죄다, 노예제도는 죄다 그러는 거죠. 통일이 안 됐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건 목사들 이야기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목사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목사나 임모 목사나 그건 목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봅시다. 시작. 상전들아 우리가 공평한 종들에게 주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 계시를 하시라. 종들아 돌아와 빠른 사랑으로 제 상전에 순모하리라. 그렇게 하더라. 에베소 4장이나 6장이나 골로새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노예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제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노예는 노예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상전은 상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서로 인격적 보호를 해라 그 이야기예요. 인격적으로 보호해라. 권장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동성애자는요, 동성애는 자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나 똑같이 지금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성경의 권위를 다 인정한대요. 그리고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것도 믿는데요. 그러나 모든 성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구약 다 지키냐? 날들 하는 소리야. 너는 구약 다 지키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갑각류를 먹지 말아라. 갑각류, 개 같은 것이 갑각류죠. 갑각류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권사님, 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먹어? 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구나. 굴을. 네. 저는 두 가지 다 잘 먹어요. 한번 사주실래요?
제가 잘 먹거든요. 저는 영도까지 가서 꽃게를 대게를 먹고 왔거든요. 그건 날도 하는 소리가. 레위기 18장 동성애는 나쁘다고 하고 왜 11장에 있는 갑각류를 먹냐? 그 질문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왜 나는 먹을까? 구약의 법을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제사드리는 제사법이 있고, 우리 몸을 정결케 하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정결법이 있고, 우리가 평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도덕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 가지 법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그냥 순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이 제사 방법이 다 끝나버렸어.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셨어. 이제 구약에 있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그만해라. 내가 다 일시해버렸으니까 너희들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어찌 해야 돼? 다시 못 알아들어서 졸리면 안 돼. 다시 구약의 법을 세 가지로 나눠. 시간이 가더라도 할 거예요. 구약의 법을 세 가지로 나눠. 첫째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 방법.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해라. 피를 어떻게 해라. 제사 방법으로 하나 정해줬어. 두 번째, 너 죄를 졌거들랑 어떻게 정결해줘라. 육신의 죄, 정신적 죄, 마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라.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법, 정결법을 만들어냈어. 세 번째,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아가는 방법, 이웃과의 관계,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건 도덕법. 이 세 가지 법이요. 제사법, 정결법, 도덕법. 그런데 제사법과 정결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지켜버렸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니들을 할 수는 네가 지금부터 살면서 해야 할 일, 도덕법만 해라. 지켜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내가 다 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네 가슴속에 있는 관계, 너와의 관계, 너와의 관계를 내가 다 해결했다. 너와 이웃과의 관계, 도덕법만 네가 지켜라. 앞으로 너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법과 정결법은 지킬 필요가, 신약에서 구약의 방법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나 도덕법은 구약의 법이나 신약의 법이나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고린도서 6장, 디모데서 1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는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예 제도가 기독교에서 잘못 생각한 것처럼 동성애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예제도 절대로 기독교에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질 만큼, 죽일 만큼, 총 쏴 죽일 만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대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가령 술 먹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동성애 안 하는 것, 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공격적으로 하지 마, 마시지 마 할 줄 알아야 된다. 공격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타락한 현실에서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용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다음 동성애와 가정을 이야기해 봅시다. 동성애와 가정. 동성애를 하면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나요. 못 낳으면 아기를 갖다 입양해서 키운대요. 그러면 그 입양은 그 입양한 아이는 누가 낳아줬어? 이성애자들이 낳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동성애는 뭐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성애한테 가서 얻어온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백날 날고 뛰어봐도 결국 이성애자들의 보호 속에서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역도산처럼 덩치 큰 남자를 나의 며느리로 맞아라. 우리 세호가 그런 남자를 데려다가 당신 며느리요, 아빠 며느리요 오고 내밀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또 안영아가 그런 역두산과 같은 여자를 데려와갖고 아빠 사유요 내밀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가족 제도가 깨져버렸어. 가족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 누구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것은 그리고 나서 둘이 서로 뭐 해라? 도와줘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가정이야. 그건 가정.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가 가정이에요. 그럼 가정이 귀하다는 거예요? 안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트리는 것이 동성애예요. 사단은 동성애를 부추겨가지고 가족제도를 깨트려요. 가족제도를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가정을 지키자.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동성애는 동성애 무슨 뭐 경제 무슨 돈 있다고 해요. 따라와요. 이 집사님 병원에 가끔 가죠. 약값을 또는 병원비를 다 내요. 조금만 내요. 조금만. 어려워. 이번에 저기 그 유빈이 빈이 나 왔다 갔다 하니까 빈이는 얼마나 했어요? 60만 원. 그 원래 6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원래는 얼마예요? 네. 얼마는 60만 원 됐지만 뭐 6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소간에 많든 적든 본인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권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동성애로 인하여 걸린 에이즈는 안 그래요. 에이즈는요, 의사 진료비, 약값, 간병비, 그 다음에 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왔으면 비행기값, 교통비 다 줘. 몽땅 다 줘. 100% 줘버려. 누구, 뭘로? 여러분 세금으로. 동성애자들 우리 핏발 먹고 살아요. 역차별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100% 해줘야 맞아요. 왜냐하면 에이즈는 항바이러스제를 계속 복용하면 96%가 죽는답니다. 에이즈 병균이 96%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약을 주는 거예요. 줘야겠어, 안 줘야겠어? 평생 줘야 돼요. 그 바이러스 균 때문에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이즈 환자가 13,000명입니다. 13,000명인데 그들에게 6천억을 지원했어요. 얼마? 6천억. 그 짓만 안 했다면 6천억 어디다 썼을지 몰라 지금. 그 사람들 그 짓만 안 했더라면 미안한 생각도 없어. 잘났대. 시청에서 해야겠대. 제주도에서 해야겠대. 그래도 해야겠대.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그게 인권인지. 그걸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표 때문에, 고상한 인격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된다면 6천억이 문제예요? 지원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지원해줘야 됩니다. 라스를 한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아주 뒤죽박죽했죠. 온 나라를 뒤죽박죽 만들어놨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제일 많이 한 거 이거죠. 손쉽게. 메르스 환자는 환자대로 치료해주고 병원은 병원대로 격리 수용도 해주고 건강한 국민들은 이거 하고 손 씻고. 그래서 두 가지 병체가 다 썼죠. 메르스와 병원군도 줄이고 원천적으로 예방도 하고 손 씻어서 예방도 하고. 동성애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치료는 내가 아까 6천억이 아니라 6억 6천억 다면 얼마예요? 600억이 뭐야? 6만억이 뭐야? 6조요? 6조라도 이렇게 퍼줘서라도 지원을 해야죠. 깎아야죠. 병균을 막아야죠. 치료해줘야죠. 그럼 맞죠. 내 세금을 더 내서라도 해줘야 맞죠. 그러면 또 손 씻는 작업, 동성애 하지 말아라. 에이즈가 번진다. 그것도 해야 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동성애를 못 하게 할 거 아니오. 법이라도 만들어서라도. 근데 왜 요것만 하고 요것은 안 하냐고요. 그러면 표가 뭐기에. 그래서 동성애와 경제는 큰 관계가 있습니다. 에이즈는요, 학문 섹스 때문에 이러는데, 학문 섹스. 남자들이 학문으로 섹스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학문으로 섹스는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은요, 배설기관이 있고 흡입기관이 있어요. 하나님 만든 것은. 입은
내놓는 기관이 아니고 배설 기관이 아니고 흡입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입으로 다 먹잖아요. 그러나 항문은요 먹는 기관이 아니고 배설 기관이에요. 창조 원리를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쓰니까 병이 생기지.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영리대로 쓰니까. 그래서 동성을 반대해요. 동성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동성애는요 육체적으로 질병도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인권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건전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해야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오마나. 예,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죄 때문에 벌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원천 차단하자. 이게 동성애 반동성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땅에 동성애 없는 맑고 청렴한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동성애에 인한 폐단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지구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